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 가지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별과 같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이돌 스타를 꿈꾸면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강행군의 훈련을 받으면서 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도 하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 BTS라 해서 이제 소년단들이 방탄소년단이죠.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BTS 친구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스타가 됐죠. 이미 스타가 됐고 앞으로 더 계속 스타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이 왜 스타가 되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인기와 명예 그리고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스타가 되려고 할 겁니다. 요즘 또 신기한 어떤 흐름이 있는데요. 이제 축구, 그 다음에 골프 이런 거 보면 어릴 때부터 축구와 골프를 시키는데 이제 부모가 생업을 뒤로하고 이 아이를 돌본다는 거죠.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돌보지 못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이를 24시간 골프의 천재로 그리고 축구의 천재로 키우려고 지금 트렌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스타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별처럼 되어지고 싶어서 아마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연예인이나 체육계나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명예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명예를 갖고 싶어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것을 좀 바라는, 그 심하게 중독 수준으로 바라는 그런 것도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스타적인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진짜 스타가 누구냐라고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러면 옳은 데가 어디냐라는 게 중요하죠. 옳은 데는 명예나 돈이나 어떤 자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옳은 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스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만드는 모든 사람이 바로 스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12가지 이 사단의 함정, 이 사단의 함정이 어떤 겁니까? 성공과 출세예요. 그리고 돈과 명예, 그리고 누가 나를 알아주게 하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함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그리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이 사단의 이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대로 무속과 미신과 완전 우상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개인이 6가지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 인생을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묶어 놓은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주고 해방시키는 자가 바로 스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스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로 불렀다는 거죠. 복음 가진 남은 자 한 사람, 이 땅에 모든 흘러가는 이 흐름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 가진 남은 자의 인생으로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1%밖에 안 되지만 이 1%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치유시켜 나갔던 그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에 중요한 전도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이름 없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갔고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재앙 맞는 남은 자이다. 우리는 재앙 맞는 남은 자이다라는 부분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전 지구는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죠. 유토피아가 있다고 많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는 점점 재앙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점점 발전이 되어지는데 점점 재앙으로 가고 있고 지구 전체가 굉장한 어려움 속에 빠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지구가 정신병동이라 할 만큼 굉장히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역, 내 사업처에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장악해서 내 직장 동료와 내 가족을 완전히 사단이 가지고 놀고 있는, 그리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서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우리를 별처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앙 맞는 자입니다. 이 땅에 재앙이 얼마나 많이 들어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말씀이 무감각해지고요, 말씀을 무시하고 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언약 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문제가 끝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죄와 사단과 마귀,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죠. 농담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이 재앙이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을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대구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냐? 이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당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재앙이에요. 우리가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져 가고 있고, 또한 교회당이 팔려나가고 있고 교회당이 운영 안 되고 있고 또 교회당이 다른 단체에게
팔려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29일 토요일 날에 대구에서 11회 동성애 축제가 열립니다. 그 어느 때 규모보다 굉장히 큰 규모로 대구에, 우리 대구가 있는 이 동성로에 동성애 축제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과연 대구가 잘 사는 동네고 복음이 진짜 복음이 들어간 도시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마 서울과 부산과 전국의 모든 동성애자들이 다 집결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축제를 할 거죠. 그러면 그 축제를 보고 또 더 많은 중고등 학생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그 효과가 또 이 대구에 후유증으로 남아서 재앙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과 전 세계가 지금 재앙 가운데로 가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겁을 줘서 어떤 두려움에 우리가 있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현실을 제대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동성애가 축제를 벌이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들은 사단에게 당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죽여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살려야 할 사람이죠. 사단에 의해서 잘못된 의식이 들어갔고 그 의식이 뇌에 각인되어지고 그게 영혼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줄 답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이런 재앙들을 맞는 존재로 별처럼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 이 지구를 누구에게 맡겼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별처럼 빛날 전도자들 중심으로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뭔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과 그 돈과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재앙을 막겠다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별처럼 스타처럼 재앙 맞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게 다니엘과 같은 영적 서밋이 돼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니엘과 같은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죠.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섬긴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또 다리오 왕을 통해서 또 총리가 되어진 인물이에요. 우리가 보통 총리라고 하면 정권이 바뀌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 얼만큼 영적 서밋이었냐면 사실은 5 왕을 섬긴 인물이었습니다. 5 왕을 섬기면서 그냥 총리가 아니라 총리 중에 총리, 최고의 총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낸 인물이라는 거죠. 완전 세상 문화 속에서 스타가 되어져서 많은 왕들과 많은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이 다니엘이 영적 서밋이 되어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뭡니까? 에브라임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 경고, 그게 그대로 성취됐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놓쳤는 그 결과가 완전히 짓밟히고 포로되어지고 속국으로 완전히 잡혀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걸 알은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건 뭐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는 가지 않겠다. 그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거를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된 거죠.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을 내놓고 이 언약을 붙잡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 6장 10절에는요 자기가 죽는 줄을 알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목숨이 죽을 줄 알고도 평상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3번씩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영적인 서밋이 됐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러냐? 다리오 왕이 다니엘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 보고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평상시에 언약과 기도와 말씀, 오직 예수만 붙잡았다는 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런 영적인 서밋이 된다면 굉장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온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해 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오직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하면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는 있어요. 부모니까. 그 마음이 나쁘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은 당연히 부모로서 바라는 마음이겠죠.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가 그걸로 영적 서밋이 된다고 하면 결코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서밋은 뭐냐? 말씀에 무관계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농담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기능과 문화에 대한 서밋에 대한 부분 물론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영적 서밋이 되도록, 다니엘과 같은 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다니엘은 영적 서밋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총리가 총리 중에도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하고 같이 제 엠텍
그 다락방에 가가지고 이제 다락방도 마치고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포럼을 잠깐 했는데 그런 포럼을 했어요. 우리 젊은 랩런트한테 물어보니까 일을 조금 하고 52시간을 일을 하고 월급을 작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젊은 그 청년들은 그렇게 사고를 갖고 있고요. 또 우리 장로님 얘기는 뭐냐면 일을 더해서 월급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다르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의 사고와 또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생각은. 그래도 다민족들도 굉장히 불만이랍니다. 다민족도 일을 더 많이 해서 월급을 많이 받고 싶은데 근데 그 52시간에 걸려버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어디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의견들이 딱 있더라고요. 금액도 한 달에 220만 원을 밖에 못 받는데요. 근데 조금만 일하면 280만 원 그리고 300만 원씩 이게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이게 22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 젊은 친구들은 220만 원 받더라도 그냥 뭐 52시간에 빨리 퇴근해서 여가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젊은 아이들이 220만 원을 받았는데 너무 많은 부채에 걸려있다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 돈이 적금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 소비로 간다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이 있는 분들은 그 작은 돈이지만 어쨌든 적금도 하고 점점 재산이 좀 늘어나는 건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일찍 퇴근해서 그 돈을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 그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야간 작업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젊은 우리 랩런트하고 우리 또 장로님하고 그런 포럼에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결국 하나입니다. 그냥 돈 많이 버는 것과 그리고 자기 생활에 여유를 갖는 거, 그게 행복이다라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도 만약에 그냥 세상 아이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틀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52시간을 일한 게 아니라 24시 다니엘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24시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24시 일이란 말이 세상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영적 서밋에 되는 일에 24시 올인했다는 겁니다. 세상 아이들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돈을 그리고 행복이 뭐다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일에 우리 랩런트가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 주어진 일 속에 다니엘과 같이 영적 서밋으로 오직 복음 붙잡고 내가 주어진 이 일에 5 왕이 나를 섬길 만큼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에 그 얘기했어요. 영적 서밋이 되라. 돈을 이래 받고 저래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서밋이 되는 일에 네가 최고가 돼야 된다. 그래서 5 왕이 너를 섬기러 올 만큼의 응답을 누리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걸 누린 인물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 많이 계시네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르칠 거는 돈 많이 벌어라, 여가 시간 많이 가져라, 이런 거 가르쳐서는 안 돼요. 어떤 현장이든지 다니엘과 같은 영적 서밋이 되라는 거죠.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일만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마지막 3번째 내용이 뭐냐?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라는 거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성공, 스타가 되려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돈 많이 벌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빨리 예수 믿는 거 그만두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타가 되고 별이 되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빨리 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운 일도 해야 돼요. 힘든 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의 젊은 렘넌트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오히려 더 잘 해내야 돼요.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52시간 딱 일하고 많은 그런 일하는 사람은요, 돈 많이 못 봅니다. 내가 한 주에 100시간을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려고 몸부림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의 언어를 찾아봐도 내가 총리 되려고 하고 서울대 가야지, 하버드대 가야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또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전도 선교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 인물이었습니다. 세상 왕들이 인정하는 그런 기능적인 인물이 아니라 세상 왕들도 다니엘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다니엘의 축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직장 동료와 가족과 또 여러 많은 사업처 관련된 사람들을, 또 지역의 많은 사람들, 내 친구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다니엘과 같은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스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별처럼 빛나시길 바랍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의 말씀 따라가시고 또 항상 우리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잘 방향 맞추어 가시면 스타가 됩니다. 내 생각이 많으면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무감각해지고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저는 어떤 분이 유광수 목사님께 직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광수 목사님은 상담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유광수 목사님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냐, 이런 분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유 목사님이 보험을 한 적도 없고 상담한 적도 없죠. 근데 죄송하지만 보험 전문가, 상담 전문가는 틀렸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하면 그냥 아멘 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미션을 2가지를 크게 주셨는데 그 2가지 미션을 듣고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냥 내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내가 전문성 있는 내 의견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이 땅의 스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스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도 여기지 않았어요.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거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말씀 주시면 그대로 아멘 하시고 따라가면 스타가 된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의견이 아니라 말씀에 완전히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고 체질되셔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타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스타가 되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